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새로 온 가정도 있고 또 한 주 만에 뵙는 가정도인데 제가 참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저에게 우리 아이들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한 시간 볼 때 제일 예쁘다. 제가 그걸 항상 누리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대대적인 박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성도의 흩어짐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이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워낙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빌립을 사도로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이 둘은 이름만 같지 엄연히 말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한 빌립 집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남쪽의 광야 길로 갔고 이제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를 섬기는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선지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지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내시의 이런 궁금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이랑 이 유대교인을 키워드로 넣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이 유대교인들에게 금서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53장은 금서가 된 걸까요? 이것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파고들다가 보면은 예수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의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설명을 했고 또 예수가 성경이 증언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마침 주변에 이제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내시는 자기가 받은 구원에 기뻐하면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립의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이적과 역사를 일으켰을 때 빌립이 이 성에 남아서 그 일에 더 집중을 했다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결신자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효율성의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을 보좌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쉽게 말해서 큰 권세가 있던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이 경제, 정치, 사회 이 방면의 지도자들을 복음화시키면 이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이 전략에 따라서 북유럽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족의 부족장이 어떤 한 종교를 믿으면 그 부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따라서 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나은 일이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티오피아도 그 나라의 민족신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 위치 때문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근데 이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한센병이 치료됐을 때 자기의 입술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신분 때문에 이 왕이 림몬 신당에 출입을 하는 것을 보좌하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를 전도하는 것은 효율의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효율의 측면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빌립의 결단과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우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유기체가 이제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세포가 됐고 또 그 세포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결과 작은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극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식이죠. 인간이 만약에 이런 진화의 산물이라면 인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탕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이니까 욜로로 살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개발을 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한 끝에 무언가를 소유하라고 여러분을 재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조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소유에서 가치를 찾는가 하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주님 안에서 행복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성도의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목표가 부자거나 건물주인 사람은 바꿔 말해서 지금 내 삶의 가치가 그 건물 하나 값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거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어떤 능력과 효용성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명백한 원인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뿐인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 또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동시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 은혜는 단체에게 그냥 확 부어진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빌립을 보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남쪽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별 생각 없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의 순종은 정말로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빌립이 그 성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빌립이 이 성공을 뒤로 한 채로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이 대형 교회의 세습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 다녔던 한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담임 목사의 아들이 역시나 목사인데 따로 다른 지역의 교회를 하나 분리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정말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구나라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 목사가 분리 개척한 교회랑 이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그 대형 교회가 서로 합쳐지게 됐는데 이 인수합병 과정 끝에 하나로 된 그 교회가 결국에는 그 아들 목사를 대표로 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것을 두고서는 두 교회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또 공동의회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투표에 의해서 신규 대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이 아니고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하면은 큰 기업의 대표가 이 전체의 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이 모기업 출신 인사를 그 작은 기업에 보내서 그 기업의 수장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분리 개척한 작은 교회 담임이 전체의 대표가 됐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세습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모두가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세습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일대 담임 목사가 자기가 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본인은 원로로 물러나고 이제 위임 목사를 청빙을 해서 신교로 담임을 세우기만 해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바른 일을 했다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은 이 교회 성장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임기가 다 한 것도 아닌데 이 자리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로 목사 추대 같은 것조차 받지를 않고 교회의 어떤 후원이나 파송도 받지 않은 채
사람이 없는 광야로 선교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해도 이걸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빌립 지사는 이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가 있던 걸까요? 이것은 그가 성도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 명백한 자기인식, 즉 자기 부인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명백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할 때만 순종을 하고 불리할 때는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을 기억을 하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의 모습을 조금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유누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고자가 된 관리를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고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자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이 순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기 꺼려지는 그 사람에게 또한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만 상대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울릴 수 없는 부정한 인간을 가리지 않고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부 안에서 교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영화부 이 30가정을 조금 넘게 있는데 여기서도 또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면 진짜 이것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서로 맞아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화부의 주인공은 나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정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배웠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 좀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시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시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준에서 볼 때 에티오피아는 이방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위신이라든지 한 개인의 위치를 보면은 오히려 이 내시가 빌립과 상종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높은 고관이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고 미천한 이방인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시가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자의 심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빌립을 일컬어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빌립이 성령 충만한 자요 내시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고 은혜의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우리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도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에 늘 순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하나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